예수님 탄생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는 무슨 왕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떡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이제 만들어냈던 그런 곳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께 아들이 이 평범한 가정에 동정녀의 몸에 나게 되셨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뭐 충남 서산에 산다 그러면 서울에 가면 서산이 어디예요? 아직도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서산에는 철도가 없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다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비행장도 없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서산에 올 때 서산은 갯마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갯마을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도대체 서산이 말이죠, 오고 나서 분들은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울고 왔다가 웃으면서 또 울고 가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 더 살고 싶은데 울고 간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산에 사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산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하도 말이죠, 평야야, 평야. 그냥 평평한데 아무것도 없어. 산도 없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갈 때는 산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산을 보내주셨는데 서산으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부춘산 가면 또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가보셨나 보네. 하여튼 부춘산에 가면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 말이죠. 스트레스도 싹 풀려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이죠, 잘 걷게 하시고 또 꼭 가다 보면 우리 교인들 꼭 만나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하여튼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요, 서산이 이렇게 좋은데 잘 몰라. 참 불쌍하더라고. 모르니까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그냥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복음. 베들레헴은 누가 알아줬습니까? 뭐 그 땅에 무슨 뭐 왕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군사에 무슨 군대 장관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집이 허름하다 할지라도, 보기에 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곳, 비록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요,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자존감이 상당히 낮다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이 더 잘생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더 좋은 데 많이 다니고, 더 좋은 거 먹고, 이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이 말이죠, 세상의 가치로 보면서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 감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분노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가 내 안에 있고 말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예?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 그 마구의 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면 말구유도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말구유도 그 짐승들도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러니까 내 존재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존재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은요, 아주 위대한 가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 자존감을 자꾸 깎아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존감을 자꾸 너 예수 믿어도 뭐 잘 살아? 예수 믿어도 뭐 잘났어? 예수 믿어도 뭐 인기 있어? 뭐 이러면서 자꾸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너 안에 있으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그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에서,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따라서 하시죠. 평화의 왕. 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냐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두 왕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시저예요. 시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시저 하나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다윗왕을 또 나타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왕이 나타나는데, 한 왕은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그런 제국주의자 왕이었던 시저를 얘기하고 있고, 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군이었던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는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시냐?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는요, 당신들의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총칼을 가지고, 그때는 총이 없었나 봐요. 어쨌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하여튼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외국에 있는 노예들을 들여다가
로마 제국을 번성하게 해가지고 로마 시민들은 잘 살게 만들고 노예들은 아주 고통을 줬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정치적인 그런 평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평화의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일부만 평화지 로마 시민들만 평화지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다윗 왕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쫓겨가면서 도망자 신세까지 됐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도망자 신세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절대로 이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평화의 가치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가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가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다리가 쩔뚝거리는 그 아들을 거둬들여 가지고 왕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를 받아들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통일왕국으로 제대로 다 하나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또 영적으로 참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그가 군대가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면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나라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또 강의 경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또 바다와 육지의 경계도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평강의 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군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25만 명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30만 명이라 그러면 5배 이상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그 안에서 잘 보살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평화의 인류가 원하는 것이 평화예요. 예, 평화예요. 근데 이 다들 평화, 제국주의자 가이사 아구스고도 평화를 원하고 성군 다윗 왕도 평화를 원하는데 훨씬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다윗 왕이 훨씬 낫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진정한 평화의 왕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탄절 캐롤 가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이 노래가요, 1914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6개월이 지난 상황 가운데 전쟁터에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양쪽이 말이죠, 아군과 적군이 독일군과 또 연합군이었던 영국군과 프랑스군, 이런 사람들이 막 전쟁을 막 치르는 동안에 그 전쟁터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전쟁이 총소리가 들리지 아니고 조용하게 됐어요.
조용한 상태에서 저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 그렇게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들려줬어요. 고요한 곳에. 그전에는 총성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총성 소리는 그치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싹 들려지니까 이쪽에서도 말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노래가 나오고, 또 나중에는 자기네 나라 국가 노래가 부르고, 또 이쪽도 국가 노래 부르고, 이쪽도 자기네 나라 민속 노래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마치 말이죠, 전쟁터가 변화돼 가지고 뭐 수천 수만 명이 합창을 하는, 합창, 노래 소리가 막 전쟁터에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 프랑스 병사가 그것을 보면서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내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이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보다도 평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하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적군하고 아군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말이죠, 서로 막 기념품도 나눠주고,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와인도 나눠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은 와인 나눠주면 안 되죠. 어쨌든 하여튼 기념품도 나눠주고. 나중에는요, 그 기사 가운데 보니까, 내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기사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군인으로서 표창받은 것까지 상대방 군인한테 주면서, 적군한테 주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곳에서 축구 시합을 해요. 축구 시합까지 했어요. 세상에 전쟁하다 말고 말이죠, 이 전쟁이 싫은 거예요. 인류는 근본적으로 저변의 마음에 깔린 것이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전쟁해봐야 죽고 마는 거지 뭐. 다 파괴하고 마는 거지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봐야 뭐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예? 서로 죽이고 말이에요. 상처되고. 이건 몇십 년 또 갈 거예요. 아니면 몇백 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푸틴의 제국주의적인 망상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주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땅을 많이 넓혀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그러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의 왕으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탄생한다.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평범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참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어머니 되셔가지고 사시는데 교회 꼭 가셨어요. 교회 가서 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찬송 부른 것 가운데 한 곡, 두 곡 가지고 찬송가 600을 다 부르는 보통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에요. 예? 찬송가에 아주 귀재. 두 곡 가지고요, 600장을 부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못 나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시고 말이죠. 식사할 때는 꼭 식사 기도 하시는데 꼭 10분씩 하시고, 이분이 10분씩 식사하면은요, 아주 힘들어. 그래서 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빨리 기도합니다. 밥 빨리 먹으려고. 예. 그러면 밥 빨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어머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냥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말이죠. 저를 위해서 말이죠. 애지중지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음식도 잘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무거운 걸 드시고 말이죠. 4km씩 걸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더라고, 그게요. 그게 그 은혜로 제가 살았어요, 은혜로. 저도 삶 가운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별일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가정. 뭐 아버지가 무슨 뭐 이병철 씨도 아니고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안 계시고 뭐 가정적으로 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이거 아십니까? 은혜로 살았어요. 목자가 이 목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아기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별 일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서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모여가지고요,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 광장에다가 쫙 세워놨어요. 우리 정동수 장로님이 또 잘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렇게 그걸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일본 땅에는요, 가보면 알겠지만은, 일본 땅에는 크리스마스를 뭐 트리도 별로 없어요. 또 성탄절이라고 쉬지도 않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날은 국가 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이 말이죠, 어떻게 나가냐면 교인들이 나가서 방송으로 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축하하는 거, 이게 은혜. 이게 은혜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광고 냈지만은 우리 창조과학 탐사 갑시다 해가지고요, 광고 냈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미국을 그렇게 쉽게 갔다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어요. 야,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이거 비행기 타는 사람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배 타고 미국 간다 그러면 또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타기만 하면요, 세계 어디 나가서 선교 활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 이 성경책이 제대로 안 믿어져 가지고 힘들었는데, 가중에 창조과학이 말이 왜 이상하네. 하여튼 뭐 그래도 다 알아들으신 분이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 창조과학을 이게 가서 제가 보니까요, 그 빙하기에 돌이 어떻게 스크래치 된 거, 이거 다 현장을 다 보게 하고요. 그 멍텅구리 돌이라고 옛날에 가이드가 얘기했던 거를 가보니까 그게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빙하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를 거기 멍텅구리, 요세미티 공원에 거기에 이렇게 멍텅구리 돌을 해석하는데, 거기가 그게 왜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게 빙하에 의해서 움직여졌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노아의 홍수가 확실하게 있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쫙, 그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이런 그 산맥 지형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요,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지질 가운데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만 창조하실 때의 지형하고 노아 홍수 때의 지형하고 세 가지 지형을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실적으로 요즘 사람들은요, 실제 아니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을 과학적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것도 은혜더라, 은혜. 내가 그거 모르고 지나갔으면 이게 설화인가, 자꾸 이게 신앙가,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가지고 과학적으로 진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야, 과학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데도 쉽게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의 왕이야. 거저주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제국주의자였던 이 프랑스의 제국주의자였던 나폴레옹은 자신이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유배를 떠난 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나폴레옹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제국주의자였다. 총칼로 세상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고자 했다. 그런데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됐다. 예수님은 총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 희생하면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가 진정한 왕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요? 사람들의 마음을요, 억압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이 돼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예화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의 칼라링에도 보면 어머님 은혜 노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 은혜를 부르면서 많이 큰 힘이 됐는데, 군대 가가지고요, 훈련받는 동안에 이 교관이 아주 그냥 참 조교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 보니까 훈련을 시컷 시켜놓고 힘이 많이 드니까요, 그때 노래 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니까 어머님 은혜 노래 불러 이러더라고. 어머님 은혜 노래 부르면서요, 안 우는 병사들이 없어. 다 울더라고. 흐흐흐 울어가면서 어머니 높고 높은 하늘. 승질들이 다 한승질 하는 놈들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놈들은. 그런 놈들이 만약에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고생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노래 불러니까 다 울어. 저는 안 울라고 애쓰다가 같이 그냥 터져버렸네. 이건 참을 수가 없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마음에 어머님의 사랑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감정을 확 끌어내가지고 말이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남성 위주의 사역 가운데 어머님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끝까지 보살피면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애쓰고 말이죠. 힘쓰고 애쓰고 힘쓰고. 어떤 분은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일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남편한테 소박도 맞고 별일 다 겪은 거 다 자녀들이 알면서, 근데 어머니 은혜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요, 참 존경받는 그런 존경받는 이름이잖아요. 어머니. 왜 그래요? 희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지. 예수님이 왜 존경받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사야 예언서에는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예언한 예언서에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그분 때문에, 채찍 때문에, 그분이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결론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고백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에게 주의 축복을 받는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은혜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